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 분노,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아닌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건데 무엇일까?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슬을 하고 부적을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에 가서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원인만 알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불치병이라는 말을 듣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치병. 왜 불치병일까요? 그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도 하고 저런 실험도 하고 그렇게 실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해결책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실험도 하고 저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였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원인이 여기였었구나라고 하는 답을 찾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 원인이 뭐냐? 몰라. 그래서 오랜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병원에,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 늘 찾아서 정기 점검했습니다.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럼 좀 좋아지면 끊어보기도 하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원인을 몰라. 폐에 문제가 있는데 굳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결국은 고생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을 몰라.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막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데 해결이 안 돼. 결국 뭐라고 말하냐?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끝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답이 있을 거야 하고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어,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셔서 막 문제도 해결해 주고 메시지 주고 막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니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하거나 막 채찍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세례원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 엘리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답을 쓴 겁니다. 아, 세상이 너무 더러워. 지금 세상이 좀 정화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야, 세례원 같아. 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정화되지. 이 도둑놈들이 사라지고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무능한 세상을 보면서 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엘리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랑이 갈급해서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이리며 곁에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떤 삶의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선지적인 한 사람 같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갈급한 그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급함으로 바라보면 그런 답을 쓰는 겁니다. 그게 답이냐? 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요나 시모나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참으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현장에는 세리완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는 선지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키예요, 키, 열쇠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장의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야 뭐라고 말했냐?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나는 게바가 좋아.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게바가 좋아서 게바파가 생기고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파가 생겨 파가. 신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파가 생깁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렇게 이제 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요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로 이중으로 말하면 팬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가 생기는 겁니다. 팬덤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팬덤 문화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정체성과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하려는 사탄이 만든 문화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어떤 조직이 그 뭐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났다니까. 이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냐? 게바가 너를 위해서 죽었냐?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죽었냐? 누가 너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뿌리는 자야. 그 심는 자고 가꾸는 자야.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농사 접은 분 알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 잘 관리합니다. 그래 본들 하나님께서 죄를 입혀버리면 그거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죄를 내려버리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부들은요 화가 나지. 어,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는 겁니다. 나는 수건이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좀 참 관리를 했는데 죄가 임해버리니까 그 방법이 없지. 결국은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관리했지만 그것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무슨 뭘 잘했냐?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 생겼냐? 그게 세상 문화이고 사단의 문화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에요.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간들이 그걸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도 볼 수 있고 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속았는지, 정치는 왜 그런지, 경제는 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풀어서 계속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보여지고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어져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선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택. 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와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과 먹은 것은 선택이 잘못된 거죠. 왜 선택이 잘못됐냐? 몰랐어.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몰랐어.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 그디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속였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입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을 선택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단의 말에 유혹받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택이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선택이 내가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연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맺는 것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문제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문제가 문제이잖아요.
삶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를 몰라요. 근데 삶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도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를 보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잘난 것처럼 그냥 살아왔었을 겁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고 답을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내 안에 무언가가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돼. 여자의 옷은 뭐 그리스도 피 필요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면 돼. 그 문제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자의 옷은 필요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어진 거 있죠. 그리고 저조 같은 재앙의 문제는 성공하면 돼. 저주와 재앙 같은 이 문제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이렇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행복이지.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성공하면 되지. 문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면 돼.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지. 그런 우리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왜 뿌리내려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라고 했잖아요. 그 풍조가 뭐냐? 인간이 원하는 삶의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문화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그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리치니까 그 인간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좀 불합리하다. 그거 없애줘라.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잖아요. 왜냐?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왜 그게 죄가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간통죄 폐지 원인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가 인격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 맞아. 다 성장한 사람 인격을 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통해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강통죄 폐지 원인이라니까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지는 겁니다. 윤리가 파괴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데 조장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데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갑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입니다. 잘 확인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절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은 바뀌지 않고 질서도 회복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찾아가고 점도 보고 사주팔조 보고 막 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저주는 만나기 싫으니까. 재앙은 만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악한 사단이 만든 삶의 문화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세상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리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또 노면 속 감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간수들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린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못 벗어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 굉장히 막 심오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뭐 철학자 이름만 넣으면 심오한 어떤 메시지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결국 감춰진 정체성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단에 무릎 꿇어? 그럴 수는 없지.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내가 사단에 무릎 꿇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말은 알아듣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답을 찾지 못하면 그거 행동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일제히 지배하이잖아요. 하얼빈한 영화를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그 많은 그 독립군들이 막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배신자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또 히로부미를 죽여요. 왜냐? 저 인간이 우리나라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독립된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독립군들이 그 하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그게 그잖아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저 인간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 괴롭히니까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독립군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사단에게 절하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다니엘이 본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그리 현장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 해방되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스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외에는 나 자랑할 것이 없다. 나 그것만 자랑하겠다. 그것만 자랑할 거야. 스펙, 뭐 받은 복 이런 건 난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박혀 죽은 예수 그것만 나는 말할 거야라고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복도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말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종용하는 것이냐 강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냐? 방주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 만든 겁니다. 방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알았습니까?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홍수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방주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시 주셨어요. 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 만드는 겁니다. 왜? 홍수 날 것이니까. 홍수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버린 겁니다.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움직여지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고 믿습니다 하니까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실을 알아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잡아다가 그 고문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믿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봐왔던 경험했던 그 모든 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이때 그 예루살렘 교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15개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작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 빌리프 지역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고 있는데 그 현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복을 누리며 살은 겁니다. 음.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제 답을 찾은 사람은요, 현장에서 뭐가 생기냐?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조카와 삼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망했구나. 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분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갈등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런 가능성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음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알게 되어지면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이.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온 그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한 가지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날 살려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도 알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이 성을 모른다. 그러니까 붉은 밧줄을 내라. 그러면 절대 당신 집안에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생라합은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건물에 붉은 줄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붉은 그 밧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거 없으면 죽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기생라합은 약속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붉은 밧줄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붉은 밧줄을 내려놔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이 기생 라합은 살고 그 집안에 있는 큰 누구도 다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입니다. 음.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천히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꼭 응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사단이 만든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화가 꺾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